많은 분이 참가해서 좋은 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계동이 작은 곳에 저희들을 이렇게 심어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을 회원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 너무 부족해서 수시로 많은 마찰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도 부족한 것처럼 우리 지체도 부족하다면 서로 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외 예배를 통해서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얻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합니다. 이 공부가 우리 지식이 돼서 수많은 이단들과 언제 어느 때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7 침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모세의 침례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되고 이제 그것이 침례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침례는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온다 그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구름 기둥과 홍해를 가르는 것을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모세의 침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의 침례에서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의미는 광야의 교회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이제 이런 건물을 상징하잖아요. 교회.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 그러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죠? 우린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런 건물 아무 상관없어요. 대리석으로 됐든 글라스로 뭐 됐든 다 상관없어. 천막이 됐든 아예 벽이 없어도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10명인데 10명이 모여 있다면 그 10명 모인 그 회원으로 인해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 껍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의 교회라는 곳에 하나가 됐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모세의 침례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침례이다. 요한의 침례. 침례인 요한이 행했던 것이죠.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 자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구약에?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대로를 여는 거예요.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이 전초적인 어떤 활동을 다 펼쳐놓는 역할을 하는 게 엘리야였는데 침례인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왕이 오기 전에 왕의 대로를 다 이렇게 해놨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진짜 뭐 길거리 나가서 꼬불꼬불한 길을 진짜 신장로라 그러나요? 아스팔트로 쫙 만들어서 왕이 편하게 오시게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왕의 대로를 준비했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왕이 오실 때
왕이 오실 수 있는 형편이 되게끔 미리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정결례. 왕은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네. 왕은. 그러니까 왕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중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한 자를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례가 지금 우리 침례랑 같아요? 그죠? 틀리죠? 네. 정결례라는 것은 그 의식을 거쳐서 그 의식 후에 그가 깨끗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받은 물침례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깨끗해졌어. 이미 깨끗해진 것을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다.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왕을 맞이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깨끗이 씻는 행위가 필요했다. 그들은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마음으로는 자백했어. 아,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자백한 것 갖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가 자백했다면 침례인 요한이 불렀을 때, 요단강에 가서 불렀을 때 들어가. 그때 들어가 침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시체를 만졌을 때는 꼭 씻어야 돼요. 레위기나 민수기 읽어보면 깨끗이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읍으로 못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더러운 것, 실질적으로 더러운 것과 영적으로 더러운 것, 하여튼 거룩하지 못해서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접촉했을 때는 깨끗이 씻는 그 일정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정결례예요. 죄로부터 돌이킨 것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을 맞이하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빨리빨리 침례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시는 준비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행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거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죠? 우리는 그 상징이에요. 내 육신도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었고 그죠? 장사됐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영광된 몸으로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침례는 의미가 나도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이 성령 침례에서 한 몸이 됐기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육신도 죽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린 그것이지만 요한의 침례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죄인이 된 것. 그거를 씻는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는 의미에서의 침례고, 그죠?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죠? 구약 시대잖아요.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의 기근이 뭐예요? 진짜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데 약 한 400년 동안 특별히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아. 또 그들도 말씀을 버려. 그죠? 성막에 가서 하질 않아. 안식일도 안 지켜. 그러한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이 외쳤을 때 와서 침례를 받는 자가 있느냐면 받지 않는 자가 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지은 죄가 있어서 예수님도 죄를 자백하고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침례를 받아요? 요한복음 1장 31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죠. 그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뭐 같은 뭐가 와요? 여러분 그 요한의 침례 때 삼위일체가 나타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 아들 예수님이 거기 계셔. 하나.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요한의 침례 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죽인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 믿냐 이거를. 어떻게 안 믿어? 근데 그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 요한의 침례를 받고 곧바로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도 만들고 문둥병도 고치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계속 와서 시험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면요, 그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 친인척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 교리를 정했을 때 그들이 안 믿잖아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그분이 누구세요? 죄를 짊어지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죄를 제거하시는 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참고로 요한은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야. 예수님의 친구예요. 신부하고 친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친구는 아무리 친구래도 남이에요. 그죠? 진짜 코 한쪽에라도 논아먹는 친구를 할지라도 걔는 남이야. 호적이 같지가 않아. 신부는 어때요? 한 몸이야. 성경의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한 몸이야. 그냥 하나야. 근데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일 뿐이다. 이거 친구.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우리는 신부인데, 그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가 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신부인데 이 유명한 이 사람은 친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눈치채야죠. 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면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로서 한 몸이 되고자 얻는 것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침례인 요한은 친구일 뿐이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이 세상에서 여자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자야. 예? 대빵이야, 대빵.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보다 못하다. 사실 우리는 침례인 요한보다 이 땅에서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들은 뭐 낙타 뭐 옷을 입고, 예? 뭐 석청인가요? 꿀을 먹어가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우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가서 편하게 침대에서 자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에서 여인이 난 중에서는 제일 위대한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을지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시니라. 혹 누군가가 구원받아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가 뭐가 좀 잘못해서 자살했어. 응? 자살이 그러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영적 악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자살했어도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침례인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을 기쁨으로 압시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런 가벼운 얘기들도 하죠. 근데 진짜 성경을 쭉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 보면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그를 선택한 왕이 오기 전에 그 민족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역할을 가졌던 것이 침례인 요한인 거예요. 그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죄를 졌어. 하나님 대신 이 땅에 그가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행함으로써 왕이 오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자다 얘기하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그냥 각자 이제 믿음의 정도인데요. 그 정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데, 우리 38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38가지 변화는 거의 내가 선택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냥 순식간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침례인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38가지 변화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시대 교리에 지금 우리가 신약교리라고 한다면 그 신약교리에서 가장 요구하시는 산재물 중에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구령이다 하는 거예요. 구령. 그렇게 높은 신분, 그렇게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 전파와 구령이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아까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일러준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다 그랬잖아요. 요한 그 침례할 때. 자, 예수님을 침례할 때 삼위일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침례인 요한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이 구절도 우리가 중요하죠. 예. 이 구절은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죠. 이단들 때문에.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물로 침례를 줘서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정결례를 행하는 자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물 침례를 줬는데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 진짜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7가지 침례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성령 침례도 배우고 이제 물 침례도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는 건 다음 시간에 넘어가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또는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개를 놓고 갈라서 주신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시는 분이다. 그 침례인 요한은 그 위대하신 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한다. 어떤 키질을 해요?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키질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분리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누려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분리한다, 나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상해해요. 응? 저런 지역적으로 아주 그냥 치우친 자다, 편협된 자다 이렇게. 응? 화목, 화해, 뭉쳐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성스럽다고 할 정도로 들리고, 뭔가 자꾸만 나눈다 그러면 저거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의 개념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80%가 증오하는 말이에요. 증오. 80%가 증오라고요. 성경은 왜 증오를 하느냐? 바르지 못하는 것을 계속 나눠야 돼. 하나님은 계속 나눠. 언약 8가지 준 것도 왜 준 거예요? 계속 나누려고 주시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그냥 섞어서, 아이고, 이거 내 다 피조물이야. 다 불쌍한 놈들이야. 그러면 언약이 필요 없죠. 배반하면 또 언약 하나로 갈라. 그 중에서 또 배반하면 또 언약으로 갈라. 계속 칼질을 하시는 거예요. 칼질해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새 예루살렘에 그 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림 때 오셔서는 나누는 작업이다. 나누는 작업.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이다. 그 나누는 방법은 뭐냐?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여기까지 할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누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이 신약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피를 안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말만 듣고서 내가 구원을 확신해. 그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믿고, 내가 한 말, 즉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계명을 지켜라.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영접이 우리 같은 영접은 아니죠. 그들은 또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율법을 그가 순종해서 즉 계명들을 지키면 그때서 그를 알곡으로 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이 신약에 있다고 해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회 시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또 우리가 다음에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준 것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는 경륜이 틀린 다른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례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그들이 정결해졌다고 칭함을 받는 것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 교회 이외에는 카톨릭이나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의식을 치릅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사악한 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물결 가운데서도 저희들 올바른 진리 가운데 이렇게 양육받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수요일날 이 소수의 몇 명이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의 귀에 들려서 올바른 교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8시 5분까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